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풀려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여러분 패밀리와의 관계도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물질의 문제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의 문제, 자녀의 취업의 문제, 자녀의 진학의 문제,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딸, 아들하고 엄마와 또 나의 부모하고 관계, 이웃하고의 관계, 여러분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내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풀림이 없다면 인생은 아쉬움, 인생은 불편함, 인생은 모자람 투성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풀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외면하시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나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기에겐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뭔가 풀어질 수 있겠구나. 아무도 못 고치는 내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도적질 당한 내 딸의 인생, 그리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 우리 집안의 모든 이 어려운 점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되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내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찾는 자 되십시오. 두들기는 자 되십시오. 구하는 자 되십시오.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찾을 만할 때, 만날 만할 때 찾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풀어진 것 아쉬움 투성이고 그거 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면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탕자의 잘한 점이 뭘까요? 탕자는 눈을 떠보니 돼지울입니다. 돼지하고 살고 있고 돼지가 먹는 건 먹고 있고 돼지가 자는 데에서 같이 자고 있는 것이에요. 돼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갑자기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왜 내가 이렇게 생고생 돼지처럼 고생하는데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려 back to God,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버지가 이 자녀를, 이 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풀릴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만나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시에 한 많은 여인, 이처럼 한 많은 여인이 이 여인 하나였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아니,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찾되 끝까지 찾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독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독점하는 내용이 오늘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독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마치 나 혼자, 나 하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독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의 말씀은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점하듯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독대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풀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딸은 불가능합니다.
이 딸은 인간의 모든 의술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그 당시의 모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는 이 딸을 다시 픽스시키지 못해요. 제자리로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해요. 이 어머니가 대신 기도하랍니다. 주님을 대신 찾아 나온 것이에요. 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어미 혼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엄마나 아빠 같은 사람이 왕 같은 집안의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 아들이 풀릴 것이다. 여러분 딸이 풀릴 것이다. 나 한 사람으로 내 가문을 풀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독점하듯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듯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신다. 그러자 제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 주님의 마음을 읽은 듯해요. 주님, 이 여인이 뒤에서 시끄럽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돌아가게 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발걸음을 띄고 주님 앞에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으려고 해요.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술 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액면가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넌 이방인이지 않느냐? 너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토라가 뭔지도 모르고 모세도 뭔지도 모르고 넌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린 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여인 아니냐?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난 널 못 고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큰 대실망과 대좌절을 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따라 붙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떡인데 이 떡은 내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불쌍한 여인이 하소연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라고 한 거예요. 개라고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불쌍하고 한많은 여인에게 상처와 실망과 좌절이 아주 삼겹줄처럼 몰려들게 하시나요? 여러분, 웬만한 여인이면 관도 꼭 여기 아니면 여태까지 내가 관도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빈손 들고 왔지만 빈손 들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여주신다. 그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다. 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십니다. 오늘 독대하고 이 말씀을 독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이 말씀을 붙여주신다. 이 말씀을, 이 풀린 말씀을 내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던져주실 때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손에 붙어야 돼요. 내게 오더라도 내 손에 붙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내 손에 안 붙어.
사업인데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내 손에 안 붙어. 이 프로젝트 내가 구상하고 내가 짜고 내가 진행하는데 내 손에 하나도 안 붙는 것이에요. 내 기업이고 내 자리고 내 가게고 딱 들어가는데 내 자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손에 붙지가 않는 것이에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내 손에 안 붙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견관성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견관성 여리고성과 이 성의 왕과 이 성에 있는 모든 용사들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내가 오늘 붙이노라.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독점하듯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 말씀이 자기 손에 붙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견관성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난공불락의 문제, 골머리를 썩는 골리앗, 여러분 앞길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뱀에게 물린 것, 정갈에게 쏘인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아귀에 들 것이야. 아니요, 여러분의 발등상이 될 것이에요. 발로 밟고 짓이기는 은혜가 있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풀림의 축제의 날로 만드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따라 붙어라. 이 여인의 기질이 뭐예요? 끝까지 따라 붙는 것이에요. 와,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끝까지 따라 붙는 것이에요.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팔러 쭉 다닙니다. 이 아저씨는 어떤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는 것이에요. 그날도 3장을 사서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쭉 하는데 금요일쯤 됐을까 옆집 어떤 다른 엿장수 아저씨가 와서 이봐 자네 복권 샀지? 맨날 사지 3장 내 주머니 안에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는데 1등이야. 이게 몇십억이야. 이게 1등이야. 막 그래서 이것 봐, 놀리지 마. 내가 이렇게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운빨을 타고 났으면 엿장수를 하겠어?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시끄러 꺼져. 아니야, 정말이야. 확인해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쓱 갖고 꺼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맞춰보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맞았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당첨한 걸 확인하자마자 이 엿장수 아저씨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9시간 만에 깨어났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 아저씨는 1등 된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도 며칠 동안 똑같은 엿장수길, 똑같은 그런 삶. 나는 운빨 없는 인생, 나는 버려진 인생, 나는 방치된 인생, 엿이나 팔고 엿이나 먹다 엿 하다가 엿으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끄집어내어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순간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와 똑같아요. 믿음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사진에 표구에 있는 말씀 보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책 속에 있는 말씀 보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이 끄집어내어 확인할 때 여러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때 이 말씀은 컴틀컴틀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열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새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묶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당신에게 새 길, 새 역사, 새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뭐가 오라요? 넌 개같은 인생이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왜 던져주냐?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하지 않도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 올소이다. 거기 NIV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Yes.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스가 나오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이 강단 메시지에 예스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 예스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예스! 예스! 자, 제가 예스 하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예스! 예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목사의 구하절과 추임셀러 잘한다 얼씨구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흥이 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분 띄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예스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뭐 불고기 더 먹으려고 태어났어요? 좋은 물고기 하나 또 사시미 떡 먹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풀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소스와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잠재력을 다 두고 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풀린 인생. 풀린 인생.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떼어놓으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위한 종합평가, 이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레피테이션에 너무 평판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밸류에이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올해 이제 딱 반년 남았습니다. 이 반년 동안 여러분 한 10만 번 정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라는 단어를 10만 번,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10만 번 해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스, 하나님 말에는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이것만 해보십시오. 인생이 풀리리라. 인생이 풀리리라. 거절감과 버려짐과 방치된 느낌의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런 주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스하며 나갑니다. 그러자 드디어 반전이 시작된다. 맞아요, 하나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요, 하나님. 예스, 맞나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이라고 하더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준다고 먹는 건 그건 개도 축에도 안 들어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이 여인의 한방이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한방이 있는 겁니다. 결정구, 결정타, 결정적인 한방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스트라가웃을 시즌 중에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플레이오프, 마지막 최종 결승 리그 챔피언전에서 딱 나갔는데 그 선수가 그 한 방으로 딱 해서 스트라가웃을 잡든지 딱 해서 홈런을 치든지 하면 그걸로 뒤집어지고 모든 그 데이터 기록이 다 삭제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람들 기록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한 방을 가진 사람이 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프로페셔널, 믿음의 프로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믿음의 프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정타, 결정구, 그 한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판을 깔아주고 누군가 스테이지를 세워주고 누군가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딱 서서 여러분 혼자 남았을 때 어떤 한 방을 보여줘야 돼요. 그 한 방이 뭐예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내가 갖고 있는 스킬,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한 방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 한 방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한 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버려진 삶, 방치된 삶,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숨으실까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의 한 방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자,
이 여인의 말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인하고 개하고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는 누구죠? 이 엄마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한 적 없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토라가 뭔지도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출애굽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개래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내가 노예고 내가 종이라도 나는 주인, 예수님께 속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당신 예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들리는 대로 들으면은 이건 모욕이고 이건 이거는 소금 던지고 물 던지고 깽판 부리고 기분 나쁘면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해석의 능력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경청을 끝까지 하되, 맞다. 내가 개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게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내가 노예로 예수님께 속한 노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말의 한 방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새 친구가 뭘 했어요? 새 친구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풀무불, 우상에게 절한다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다. 에스더란 여인이었어요. 그냥 왕후지만은 성경의 역사에서 인물의 주목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부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삼촌이란 피부치 하나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If I perish, I will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정말 하나님을 난 감동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슷한 케이스가 백부장에게서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니네 집에 신방 가겠다, 직접 신방 가겠다, 앞장서라, 가자 하고 출발을 하는 순간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잘 압니다.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에, 백부장의 말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믿음대로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주님은 가시지 않았는데 하인이 나아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폭풍이 일고 난리가 칩니다. 자기들은 빠져 죽게 됐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인가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보더니 예수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밟고 오는 거예요. 풍랑을 밟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배 안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빨리 오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버려두고 방치하고 주님 이러십니까?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말을 발동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발을 배 밖으로 한층 나갔어. 자기 혼자 나가려고 하다가 주님 날 좀 오라고 하세요. 날 좀 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서 즉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할 때 즉답을 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라 그러십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 안 해요. 주님이 그냥 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오라 해보세요. 시작. 오라.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할렐루야. 모든 11명의 제자는 보트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첨벙 걷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케이스하고 이 이방 여인의 케이스하고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이방인이다. 둘 다 이방인이다. 두 번째, 이들은 주님 외에는 자기 인생의 난제, 지금 나의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알았어요. 주님,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고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렇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상면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근데 언제 나왔어요? 그 시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딸이 낳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때요? 그 시로 나와버렸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낳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셔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크게 얘기해야 돼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오늘 말씀한 그 시로부터 내가 풀린다. 내가 풀린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크도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케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크다는 것은 빅피시 153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빅피시 153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NIV는 뭐라고 보면 great faith, great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grace를 썼어요. 하나님의 great.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믿음으로 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상황, 너의 환경, 너의 인생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며 절며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향하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신앙생활을 할 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구마리장천 뜬구름처럼 꿈을 꾸는 건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MIG 청년들 중에서 누가 이제 결혼할 남자가 오면은 저한테 항상 데려옵니다. 그럼 식사하거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때 그 청년의 꿈을 봅니다. 그 청년의 현재 상황보다는 그 청년의 꿈과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봅니다. 꿈이 정확한가? 꿈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저 꿈을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인데 그가 꿈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 주지. 내가 기도해 줄 그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왔을 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소원을 중요시하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여자의 소원은 뭘까요? 딸이 낳는 거였어요. 만약 이 여자의 소원이 태산을 옮기는 거였으면, 만약 이 여인의 소원이 무리를 걷는 거였으면, 만약 이 여인의 소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되는 거였으면 나는 주님이 그 소원 그대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소원은 지금 뭐에 딸이 낳는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끝까지 따라붙은 여인에게 주님이 이 어마무시한 축복의 풀림의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귀에 잡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파수 영역대로 잡히는 거 프리퀀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박힌 바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에 박히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잡아먹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먹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아멘. 하나님은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소원이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제발 소원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발 소원을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말고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구마리장터에 뜬구름 자는 사람 보고 너 소원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 한방 있는 사람에게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여, 소원이 있는가? 마지막 때 소원이 있는가? 마지막 때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대한민국이지만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마침내 복음을 받은 이 작은 나라가 오히려 유럽의 원모 리바이벌 재봉을 갖고 오는 대한민국 서울대 치수복음교회가 될 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원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은 뭐예요? 오늘 어떤 소원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런 소원을 꺼내놓으면 마치 내가 뭐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너무 세상적 이런 것처럼 느끼는데,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의 소원이 뭔가 말하는 거야. 따라! 너의 소원이 뭔가? 너의 소원은 내가 한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슬픔이 많아요. 기쁨이 될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될 것이에요. 성경에 에스더란 아주 미스테리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참 기가 막히게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갑자기 우환이 덮치고 저주가 덮치는 듯합니다. 그 여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의 꾀깨에 빠져서 목이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일까지 받은 거예요. 판결까지 땅땅 치고 조소에 페르시아 황제가 인장까지 꾹 찍어서 판결문이 집행 날짜까지 붙었어요. 계시 공고까지 다 됐어요.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 삼촌과 모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상복을 갈아입었어요. 왜? 사형 날짜를 받았으니까. 그날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울면서 넋두리 하면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삼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잘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짱대 끝에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의 목이 창강 잘려서 끝나버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는 에스더에게 소원이 있는가? 왕후, 소원이 있는가? 네가 무슨 소원이든지 내게 얘기하면 너의 그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리저리 우물쭈물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펄과 은과 금, 금과 은, 폐물과 뭐 땅과 뭐 어떤 후궁과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 후궁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저 밉살입니다. 저거 좀 제거해 주세요. 쟤는 좀 끊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정말 엄청난 소원을 얘기해요. 누구도 구하지 못하는 소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구할 때 아무도 구하지 않았던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라.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원한 게 뭐예요? One more day. 모든 것이 역전해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만과 그 아들이 목이 달려 죽게 되었으니 오늘 같은 날을 하루만 더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날을, 오늘같이 응답받은 날을 하루만 더 주시옵소서. 그러자 황제가 에스더의 소청을 승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더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전부 다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one more day, 하루 더 그 하루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내가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만의 목과 그의 열아들의 목을 짱대 끝에 다 달아 표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더 받았죠. 그날 뭐 하는 줄 알아요?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거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인의 원수된 사람을 무려 300명을 찾아내서 전부 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제국이라 127도가 있어요. 우리는 조선 8도라 그러는데 이들은 127도예요. 사이즈가 다르죠. 127도가 뭐라냐면 아무리 기차 타고 몇 시간 가도 절대로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린 4시간 가면 다 빠지고 2시간 가면 빠지고 이렇잖아요. 올라가면 쭉 갈 줄 아는데 막혀 있고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127도예요. 127도에 이스라엘의 원수되고 유대인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자를 다 찾아내요. 그들이 7만 5천 명이에요. 7만 5천 명을 그 하루에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잔인할까? 에스더가 잔인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죠.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냐면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붙는데 뿌리를 뽑는 여인이다. 여러분 대충 얼버무려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요. 여러분 찬스다, 기회다, 승부처다 할 때 승부를 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승부에서는 자기 결정구, 자기 결정타, 자기 한 방을 내야 돼요.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 자기 한 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승부처에서 승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승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승부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승부처에서 승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승부처에서 승부하는 사람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소원대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동의서에서 본것 같이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같이 작은 자, 너같이 작은 나라가 천을 당하겠고 강국이 되리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우리같이 적은 자, 나같이 약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맞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때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승부처에서 믿음의 한 방이 날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는 그 날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상복을 입었다, 전부 다 축제의 옷을 갈아입고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축제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엔 원래 언어는 푸림이라고 그랬어요. 푸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되는데 푸림이라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냥 부림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풀림 하다 풀림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에스더란 여인 한 사람의 풀림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를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여러분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인물이 내 아들과 내 딸이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 완전히 하나님이 거절하는 듯한 느낌, 방치하는 느낌, 너랑 말 섞지 않겠다, 돌아가라, 너는 개다 하는 느낌이 됐으나 이 여인이 끝까지 따라붙죠. 오히려 믿음의 한 방을 날리죠.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류가 본류된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옆 사람이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인생이 풀립니다. 인생이
근데 목사님, 다 알았는데 다 나도 고개 끄덕이고 아멘도 했어요. 근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기가 관전 포인트예요. 사윗감이 옵니다. 그리고 미래의 며느리 될 사람이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즐거워하죠. 그래서 하면서 뭐래요?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식사 좀 먹게 하고 차 마시고 이제 자기 방에서 좀 놀게 합니다. 근데 놀게 하더라도 방문은 조금 열고 이렇게 놀게 하죠. 방문을 왜 열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열어놓으면서 나중에 거실에서 좀 나와보더라 하면서 엄마가 뭘 갖고 나와요? 앨범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어렸을 때 100일 사진 전부 다 100일 누드 사진을 다 보여주고 하고 이게 남자아이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때는 다 벗기고 찍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 보여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우리 애 4대조 할아버지야. 할머니고 이 옆에 삼촌이야. 이게 언제적 사진? 1910년인가? 1900년도인가? 지금부터 100년이나 더 된 사진. 그렇지. 다 이랬어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 추억의 앨범 보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봤지만 만난 거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진 보듯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소원대리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으면, 그 시로 그 딸이 낳으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진 보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건너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예배의 절차와 예배의 순서와 모든 영적인 그러니까 법칙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책임지시는, 나를 결정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진 보듯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그렇구나, 저땐 저랬구나, 무슨 소용이 있어? 나의 현실에, 나의 묶인 현실에, 나의 방치된 인생에 나타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을 사진 보듯 하지 마세요. 사진 보듯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네 소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21세기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인 여러분, 과거 사진 보듯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부르는 마음,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예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연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의 소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실 줄 믿노라.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성도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